그리스도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레위기 10장은 성막에 관한 본문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의 어떤 특별한 단계에 속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조상들인 아브라함, 이삭, 야고보 시대에는 성막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해방된 후 광야를 여행하는 동안에 모세에게 성막을 만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왕들의 시대에는 성막이 없어지고 대신 성전이 성립되었습니다. 다윗과 솔로몬이 해서 솔로몬 시대 성전이 건축이 되었습니다. 또 신약 시대에는 그 교회는 성막도 성전도 없었습니다. 그러면 성막에 대한 오늘의 본문은 어떻게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가르칠 수 있는 것일까요? 그 대답은 하나님 자신이 성막을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가르침의 도구로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성막을 가르침의 도구로 사용하셨다고 하셨는데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성막에서의 예배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수세기 동안에 걸친 긴 교훈이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그 성막을 통해 그의 백성이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지를 가르치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본문도 하나님과의 교제에 초점이 맞춰져야 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함과 하나님을 만남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본문은 특히 하나님을 만남이 경이로운 일을 보여줍니다. 주제는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백성에게 그를 만나는 일에 대해서 가르치십니다. 첫째, 그 만남이 얼마나 위험스러운 일인가, 바로 두 제사장 나답과 아비후 죄악 때문에 그 죽음이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고요. 둘째는 그 만남이 그럼 어떻게 가능한가? 오직 참된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만 가능하다 하는 것을 오늘 얘기하겠습니다. 첫째, 그 만남이 얼마나 위험스러운 일인가입니다. 본문이 이야기하는 사건은 두 사람의 제사장이 하나님의 불로 죽임을 당하였다는 것입니다. 한순간에 아론은 아들 넷 중에서 둘을 잃고 말았습니다. 또 이스라엘은 그 순간에 제사장 넷 중에서 둘을 잃고 말았습니다. 이 사건은 성막을 하나님께 바치는 영광스러운 날에 일어났습니다. 이 영광스러운 날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레위기 10장 이게 바로 첫 성막을 세우고 첫 제사를 드리는 날이었다는 것이죠. 그런 영광스러운 날이었는데 그날에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먼저 그날 처음에는 제사장이 제단에 번제물을 가지고 왔을 때 여호와의 불이 나타나서 그 번제물을 다 태웠습니다. 이게 앞에 성경 9장 24절에 보면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하는 게 10장 바로 앞에 9장 24절에서 나와 있는 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영광스러운 불이 나타나서 번제물을 싹 태우는 그런 게 바로 일어났는데 이 사실이 바로 하나님께서 성막과 이 제사를 받아들이신다는 사실을 명백히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근데 이런 일이 있은 후에 모든 사람들이 다 즐거워하고 있는 동안에 나답과 아비후는 각기 향로를 가지고 성막으로 갔습니다. 앞에서 볼 수 있어요. 나답과 아비후는 아론의 아들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분향하러 성막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의 불이 두 번째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제물을 사른 것이 아니라 제사장들을 친 것입니다. 첫 번째 불은 제물을 싹 태우는 그런 영광스러운 불이었는데 두 번째 불은 바로 나답과 아비후를 치는 그런 불이었던 것입니다. 이는 바로 하나님께서 나답과 아비후가 하려고 했던 이 일을 받아들이지 못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증거입니다. 이렇게 성막이 완성된 후 첫 제삿날 그 놀라운 즐거운 날에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파괴적인 일을 행하셨는가라는 의문이 우리 마음에 들 수 있습니다. 이 제사장들은 다른 신에게가 아니고 바로 하나님께 봉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했던 것이 아닙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파괴적으로 반응하셨을까요? 하나님이 바로 파괴적인 분이시라는 것일까요? 이 문제에 대한 대답은 바로 하나님은 파괴적인 분이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가 좋아하는 한 형상으로 만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마음씨 좋고 되게 웃으시고 선물을 주시는 산타클로스처럼 생각하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성경에 나타난 많은 사실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은 죄악을 미워한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의 죄악을 미워하시며 세상을 홍수로 다 멸망시키기까지 하셨습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 8명 외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이 이 세상 끝에 또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그때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뜨거운 불에 풀어질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모이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구속을 받아들인 사람은 구원받겠지만 그 구속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은 마땅히 정죄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에 대하여 모든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죄악을 미워하는 하나님은 성막에 거하시고자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살겠다고 하셨습니다. 어떻게 거기에서 살 수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죄인이고 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그 죄인인 백성들 가운데 거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번제를 명하시고 여러 원칙들을 주셨습니다. 제사장 이외의 사람은 성막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제사장도 성막에 그냥 들어갈 수는 없었습니다. 하루 2번 번제한 후에 제사장 한 사람씩만 성막에 들어갈 수 있다고 명하셨습니다. 이 경우 이외에는 아무도 성막에 들어가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원칙을 통하여 하나님은 죄인인 이스라엘 백성이 그냥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지금 그 두 제사장 나답과 아비후의 죄악이 무엇이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자신이 하나님께 문제없이 나갈 수 있는 줄로 생각했습니다. 자기들이 하고 싶은 방법대로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성경은 그들이 여호와의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담았다라고 말합니다. 그 불은 성막 안에 있는 향단에 향을 사르기 위해 사용하고자 했던 불입니다. 다른 불이란 하나님이 정한 원칙을 떠나서 제사장이 스스로 생각하는 방식대로 향을 태우려 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치 제사장이 죄가 없으므로 그냥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처럼 행동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불이 그들을 삼켰습니다. 이 사실 중에서 그 제사장들이 영원한 심판을 받았느냐 하는 문제를 물을 수 없는 문제라 생각합니다. 이 사건은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의 나라에 갔느냐 아니냐 아니면 지옥에 갔느냐를 따지기 위함이 아닙니다. 성경은 그 제사장들의 영원한 운명에 대해서 아무것도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답과 아비후가 영원한 심판을 받았느냐 아니냐에 대한 그런 질문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같은 죽음이 발생한 이유가 레위기 10장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0장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께서는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 내가 거룩하다 함을 얻겠다라고 3절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를 가까이 하는 자라 하면 바로 제사장입니다. 그 사람은 특별히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께 번제를 드릴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성막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도 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참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규례를 잘 복종해야 합니다. 그들이 이렇게 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은 그런 제사를 받지 않으신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만일 제사장이 원하는 방식대로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것이라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기들이 원하는 방식대로 하나님께 갈 수 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마 이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참으로 조심스럽다는 것을 잘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원칙 이외에는 안전하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점을 성막제사의 처음 시작부터 가르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3절 아까 보면 끝에 아론이 잠잠하니라고 나와 있거든요. 아론은 바로 눈앞에서 두 아들이 지금 죽는 것을 봤잖아요. 그런데도 바로 이 하나님께서 그 오늘 방금 말한 것처럼 규례가 중요하다는 것, 여기 지켜야 된다는 것을 수긍했기 때문에 아론이 잠잠하고 그걸 받아들였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그 6절에 보면 이스라엘 6절의 끝에 보면 그런 말이 나옵니다.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은 여호와께서 치신 불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6절 앞에서부터 읽어야 되겠네요.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가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침을 면하게 하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론과 그 엘르아살과 이다말은 아까 그 나답과 아비후의 형제들이잖아요. 그런데도 옷을 찢거나 그러니까 슬퍼하지 말아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런 것처럼 이 규례를 지키지 않은 것,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가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슬퍼하지 말아라. 도리어 온 족속은 여호와께서 치신 불, 그렇게 그걸로 인해서 슬퍼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함부로 나아갈 수 없는 거잖아요. 제사장들만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런 것들인데 이 만남이 그럼 우리는 어떻게 가능한 것인가 하는 것 둘째 대지입니다. 바로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그럼 어떻게 가능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참된 제사장이신 줄을 압니다. 예수님도 하나님께 나아가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에는 예수께서는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즉 성소에 들어가셨다고 말합니다. 물론 여기서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이 살아나신 후 승천하신 것을 말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하늘 즉 온전한 장막으로 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물로서 자기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려고 했을 때 하나님은 무엇을 하셨습니까? 이번에도 그의 불로서 하늘에 들어가려고 했던 자를 멸하셨습니까? 아닙니다. 하늘의 천사들이 기뻐하였으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그리스도 대제사장을 환영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는 하나님이 정하신 원칙대로 그의 제물을 바쳤기 때문입니다. 구약에 나타나는 제물은 예수님이 드리신 제물의 예표였습니다. 구약에서 제사장이 안전하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예수님이 안전하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의 예표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안전하게 하나님께 가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는 줄을 알게 되었습니다. 즉 우리에게는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 이외에는 안전하게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만든 길로 하나님께 가면 하나님의 불로 멸망받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만 우리는 안전하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같은 방법으로만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만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우상 앞에 나가지 않고 하나님께 가서 기도드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단순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신이 아닌 바로 여호와께 기도했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불로서 소멸되었던 것을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데로 간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아갔는데도 하나님의 불로서 소멸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옳은 방법으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옳은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신 방법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선행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기도할 때 여호와 하나님이여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좋은 일을 많이 했사오니 우리 기도를 이루어 주시옵소서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또한 하나님을 섬기고 싶은 열심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나답과 아비후는 큰 열심으로 하나님께 나갔습니다만 하나님의 불로 죽임을 당한 것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는 우리가 우리 자신이 죄인이란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그냥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으며 누군가의 도움이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천주교인들은 이것에 대해서 스스로 좋은 방법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즉 어떤 성인, 특별히 또 그 중에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리아나 죽은 성인들은 모두 다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겠습니까? 그들 자신 역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했던 존재들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구약의 성막에 들어가는 것에 잘 예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은 예수님에 의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하나님께 나가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하나님께 나가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 외에는 안전하게 기도할 길이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말하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이 말을 기도할 때마다 사용해 와서 별 생각 없이 습관적으로 말하곤 합니다. 아마도 우리는 이 말의 의미가 이제 기도가 끝났다는 것을 나타내는 데 불과한 것으로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 하나님께 간다 하면 무서운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 안에서는, 즉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서는 우리가 안전하게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죽음에 대해서도 생각해 봅시다. 사람은 죽은 후에 다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사람은 모두 죄인으로서 어떻게 심판자이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어떤 교만한 사람은 이런 식으로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무서워하지 않는다. 항상 하나님과 사람 앞에 거리낌 없이 살아가니까 죽은 후에라도 문제없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법에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과 이웃을 잘 사랑하지 않은 줄을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랑하는 선행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한 일들을 심판하실 때 우리의 선행 역시 정리될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때문에 자기 부모를 버리거나 예수님 때문에 죽음을 당한다 하더라도 그런 것들이 우리를 하나님의 불로부터 보호해 주지 못할 것입니다. 또 마리아와 하늘에 있는 성인들도 우리를 보호할 수 없습니다. 아무 것이라도 어떤 사람이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불에서 건져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불을 두려워하며 고민 중에 죽고 말 것입니까? 우리가 죽음에 대해 생각할 때마다 떨어야만 하는 것일까요? 다행히도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죽은 후에 하나님 앞에 갈 때 대제사장이신 예수님도 거기 계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께 도움을 부탁해야 합니다.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고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보호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언제나 안전합니다. 오늘 나답과 아비후가 죽음을 당한 일에 대한 본문은 우리로 하여금 참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향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항상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하나님께 나아가는 신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아멘.